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도 그 사람의 목숨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지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은 이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단명을 합니다. 어떤 집은요, 불치병이 계속 대물림이 됩니다. 어떤 집은요, 계속 가정이 무너져요. 죄를 많이 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몰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데 있어서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원대로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부모가 키워주는데 부모가 돈을 잘 안 준다고, 도박하는데 돈을 안 내준다고, 이제 밤에 이제 부모를 살해하고 불사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명, 20명 막 사람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막 혀를 차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독약을 타서 서서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불사질러 가지고 위장으로 보험금을 타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건 뭐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꼭대기에 가서 15층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는 것이 제정신으로 그게 되어지겠습니까? 뭔가에 잡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게 잡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대한 절박감을 잘 못 느낍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인간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운명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빛을 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어둠 가운데 주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착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착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섬기려, 오히려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대성물로 오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모든 인간은 대속자 되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부모들은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 못 받으면 마귀 종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 심각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 섬기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마귀 섬기며 살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것이다. 우리 자녀는 천사야. 우리 부모는 참 착해. 아무리 착하고 진실해도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소속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 있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 마귀가 하는 일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마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다니까. 성경에서 마귀 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했다. 마귀는 인간을 합법적으로 쥐고 우리 인간을 쥐고 왕노릇하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한다. 실컷 경배받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주고 정신 문제 주고 실패를 가져다 주고 지옥 보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준다.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이런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멸하시려 오셨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장난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없이 성경 66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뭔지를 알아라.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라.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알아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해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 엄청난 희생.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이 뒤흔드는 10가지의 재앙,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이런 엄청난 사건,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건을 치르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 수많은 문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혹은 갈등, 그러니까 문제 없다. 우리는 문제 없어. 나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진짜 우리 인간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결론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직자인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는다, 우리 가문의 흑암 저주는 꺾을 길이 없다,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그리스도가 다다, 여기에 결론난 자가 진짜 제자요, 여기에 결론난 중직자가 생명 걸 수가 있고, 이런 생명건 중직자들이 모일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생명건 중직자들이 모여서 완네스를 이룰 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완네스를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개노합니다. 개노화. 이번 집중훈련의 목적이 개노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실은 개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은 대로 광야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 광야와 같잖아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 언약궤를 둬라, 진센병을 설치하고 거기에 항상 떡을 놔라, 등잔대를 둬서 불을 밝혀라, 향을 피워라, 5대 제사를 드려라, 세절기를 지켜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둘러하여금 여기에 올인하도록,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살면 되지. 그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요 아주,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들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비생산적이라고 해요. 비생산적이에요. 거기서 무슨 뭐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뭐 텔레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올인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성전세를 내라, 반세계씩.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은 속전을 드려라. 속전. 속전이 뭐예요? 속죄의 예물을 드려라. 속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라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요 인구조사를 못하게 했어요. 인구조사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되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네스의 힘을 갖춰라. 완네스의 힘을 갖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복음 위에요 복음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구원의 능력. 복음 들어가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바뀝니다. 고재봉도 바뀌어, 김대두도 바뀌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가지고 도끼로 사람을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가 잡힌 거지요.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바뀌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수준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하거든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훌륭한 사람은 물론 좋지요. 훌륭하면 좋습니다만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거 다 떠나서 진짜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때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지금 뒤흔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알잖아요. 복음은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하나 되라. 하나님은 하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겠다. 가나안 정복이 뭐예요?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겁니다. 흑암의 조직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완네스 돼야 되느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뭐로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할 이유가 뭐예요? 흑암 조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알고 하나 될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의 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하나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 되어서 다 발랐어요. 개인화예요. 안 바르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는 안 바르도 되게 아닙니다. 다 발라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피를 바르는 날 하나님은 애굽의 흑암을 무너뜨린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하나 될 때. 뭘로 하나 돼요?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일 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 언약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 중심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신 그 성막 위에 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이미 말씀드린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도 이기고 칼도 이기고 총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모자라게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저께가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역사도 한국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역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게 했습니다. 왕도 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했느냐? 국민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한국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고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배하게 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 되도록. 하나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전부가 다 아니고 총에서 결의했으니까 여러분 신사 참배를 결의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생명을 걸고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신사 참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을 얼마 앞두고 순교했습니다. 손양의 목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 하면 되지. 아니, 국민의식인데 하면 되지. 왜 안 해? 왜 한 목숨인데 그 목숨을 그렇게, 응? 그거 하나 때문에 희생을 당해. 왜 이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여러분 일본 정책에 반대하여 이를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정책에 반대한 것입니까?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이기 때문에 악령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건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제사는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가게 한 거니까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왕이 알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알겠어요? 지식인들이 알겠어요? 뭘 알아? 어떻게 알아? 교회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제단체, 물론 구제해야 되죠.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행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선행을 하는 많은 단체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요, 선교사가 가지고 NGO나 이런 구제단체에서 주는 그런 구제금 받아 그거 나눠주는 것만 다 해.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때문에 밥 퍼주는 목사가 됩니까? 밥 퍼주라고 밥 퍼주는 사람들은 많아. 빵을 나눠주는 단체는 많습니다. 여러분, 국가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네. 교회의 목적이 뭐냐? 흑암에게 잡혀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치유해주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네. 이거에 우리는요,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산 안천호 선생은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더 그게 효과적이다.
경찰서가 뭐예요? 도둑놈 잡잖아요. 아무리 잡아들여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 끝이 없어. 물론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서 교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화가 되는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범죄의 그 수준이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 교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화될 수 없어. 우리 김홍갑 장로님이 거기 종사합니다만은 복음 아니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이런 도둑놈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계속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간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영적인 거에 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우선순위냐, 뭘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도 못 깨달으니 참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농사하는 거 봤냐? 참새가. 예? 백합화를 봐라. 길쌈전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왜 하나님 자녀 아니냐. 들풀도 입히고 참새도 먹이 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군대를 조직하라. 군대. 여러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사가 돼야 된다. 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세금을 내게 하자. 세금. 이것이 인구조사의 목적. 세금을 걷어들여야지 국가가 운영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결국에 완네스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 될 때 모든 중직자들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다윗과 사무엘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이게 출 바벨론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32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할 때 언약 가진 소수에서 로마서 16개 일꾼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에는 32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모든 백성은 빠짐없이 성전세를 내라.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말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요 그 빛을 보고 원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느냐? 이 어두운 이 지역에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추라고. 그 빛을 비춰야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잠깐만 우리 적다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맨날 와서 작다고 하는데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이요. 그러면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언약궤를 모신 성막 유지를 위해서 모든 백성은 성전세를 내라. 그것도 많이 내지 말고 반세계씩만 내라. 그래서 성막을 완성시켜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힘을 모아서 성막을 세우고 유지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책임있게 그 일에 전념하게 하고 불을 끄지 말고 계속 그 불을 밝히게 하여 어둠을 몰아내라. 재앙을 몰아내라. 재앙을 몰아내라. 저주를 몰아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골목골목마다 다 가로등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다 CCTV를 설치해가지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움직여도 여러분 다 CCTV가 여러분을 감시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제 후진하다가 뭘 좀 쫓는 건데 저는 모르고 이제 저는 동선을 그런 건 아니고 연락이 온 거 아파트에서. 근데 가보니까 찍힌 거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동선이 다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빛이. 여러분이 여기에서 빛을 받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있는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거 했어요. 사람이 없으면요 식구들끼리 하세요. 이게 답니다. 이거 안 하면요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쪽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군대가 동원되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역사하면 악령 들인 사람이 결국에는 정신문제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그게 영적인 일들이야. 이걸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계속 빛을 밝히는 길밖에 없어.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손해요. 그거 하라고 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 이스라엘 민족은요 속전을 드려라. 속전을 드려라. 그래서 생명을 대속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속전을 내라. 그러면 내가 대속하리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우르에서 아무 이름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절대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사는 거예요. 직장이 사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수준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꾸만 우리 수준 생각하는데 우리 능력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 스스로에게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재앙을 못 막아요. 왕도 못 막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막아집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막아집니다. 재벌이라고 막습니다. 여러분 다 뻔히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셉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백미도 껍석법이다 그런 게 아니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아니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서 그 딸에게 임하는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절박감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자녀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도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너무 심심해, 할아버지 나 심심한 거 어떡해.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면 또 사주세요. 계속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누구도, 대통령도, 재벌도 자녀에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습니다. 정신 문제를 못 막습니다.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이 속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의 비밀이 심겨져야 돼요. 이건요 생명보다 귀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미래가 뻔한 거예요. 미래가 뻔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속전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 신분 권세를 해보시켜라. 하나님이 생명 주고 하나님이 행복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지 부모가 뭘 보장합니까? 여러분 자녀들가요 계속 속색이고 계속 문제 일으켜보세요. 얘 이놈아 이 왼수이 한답니다. 다 그래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녀가요, 성경은 태 주신 기업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태우면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산학교 가지만 거기에 목사 자녀도 오고 중직자 자녀도 오고 그 왜 와요? 몽고에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시작은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진짜 여기에 생을 걸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막 안달하고, 그러면요, 그게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내리고 치질화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이 되어서 여기에 올인하면 어제 주신 말씀이죠. 어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이 집중할 때는 빠지면 오늘 오후에 다 참석하세요. 네. 여러분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올인하면 돼요. 올인.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거든요.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을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애굽을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7 족속과 31 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또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언약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복음은요,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습니다. 너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우리 한 성도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살고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로 통해서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에 살아나는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올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유에 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함한 감동 충만하심이 내 생명을 속전하리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살고 나로 통해서 가정과 가문, 지역, 민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산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